자녀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잘 가지고 성장하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또 기도 응답 받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모세같이 다 지도력이 있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일꾼이 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바로 같은 열정도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다윗같이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총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이 일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수종 들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중에 최고의 기업이 자녀입니다. 아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아주 믿음의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또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들어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면 그게 얼마나 귀한 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적으로 가고 허랑방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늘 죄 짓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평생 동안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라는 건 너무너무 귀중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업인데 이 시대를 가만 보면은 자녀 키우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가득해요. 사람들의 사람들의 그 지식이나 관습이나 혹은 문화나 이런 다양한 걸 가지고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을 자꾸만 불신앙으로 부패된 생각으로 잘못된 삶으로 잘못된 문화로 이게 자꾸 빠져들게 하는 게 이 문화라는 힘입니다. 문화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쉬운데 이 문화를 가지고 자꾸 청소년과 어른들에게 빠져들어가면 이게 잘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디모데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이러한 때가 있으리라. 자기 사역을 쫓아온 스승을 많이 두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살아가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조급하며 배반하며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는가?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고 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또 훈련해서 제자도 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만 하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어린이들을 잘 복음으로 양육하고 일꾼이 되며 꿈과 비전을 싣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녀들로 세워놓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만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이 교회가 정말 신경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캠프, 전교인 수련회 특별히 어린이들이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아멘. 때로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아이가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경을 깨닫고 가르쳐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여름 성경학교인데 막 꽉꽉 차고 이랬어요. 물론 시대적인 게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재밌는 게 별로 없으니까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선생님들이 율동 가르치고 노래 가르치고 찬송하지, 또 먹는 것도 주지, 하여튼 사랑해 주지. 교회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 유아, 유추,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까지 아이들이 재밌게 할까? 재미가 첫째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일단 요즘 시대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살펴보고 교회에 오는 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에 오는 게 은혜스럽고 재미있고 선생님 만나는 게 좋고 친구들 만나는 게 좋고 성경 말씀이 하여튼 아이들이 교회에 하는 게 너무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또 재밌는 프로그램도 연구하고 개발하고 뭐 다양하게 해서 세상에 있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고 세상에 있는 아이들도 어쨌든 교회를 끌어들여야 돼요. 오늘 왜 아멘이 이렇게 가뭄에 들었나 이렇게 아멘을 안 하고,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잘 믿고 애들은 믿음이 없으면 그건 큰 죄입니다. 나만 복 받고 님들은 뭐 믿음이 있든지 내 죽은 다음에는 뭐 그런 생각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쁘면 우리 자녀도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이 복음을 잘 듣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요즘 제가 다니는 곳에 이 어린이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더 많이,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보면서 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 아까 우리 직원회 할 때도 이 말씀들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 광고가 쭉 나갑니다. 강력하게. 무슨 광고가? 우리 아이들을 전부 다 어른 예배에 동참시켜야 되겠다. 2부, 3부 청소년들 왜 그래야 되느냐? 아이들이 주일학교 잘하고 청소년부에 잘하고 청소년부 졸업하면 어디 가보고 없어. 대학 가면 잘 없어. 이게 어른 예배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른 예배 심야 기도도 오고 낮 예배도 오고 이런 애들은 믿음이 그대로 잘 성장해요. 별 어려움 없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그리고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3부에 무슨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2부에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3부에는 어린이 교회 학교에 보내고, 청소년들은 2부에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리고, 3부에 청소년들이 부모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래서 예배도 가르치고, 둘째로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요즘은 유대인같이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바이블 타임으로 한번 모이고, 주일날 예배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서로 교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믿음을 심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각 기관이 있어요. 청소년부 목사님도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뭐 유년부 목사님 말씀 다 전하는데, 각각이 전하면 소통이 안 돼요. 집에서 이해됩니까? 소통이 안 돼. 소통이. 그래서 두 번째는 예배를 알게 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들었던 예배 담임 목사님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온 가족이 은혜를 나누는 거라네. 아멘. 요즘 밴드에 우리 김우건 집사님께서 주일날 설교 메시지를 요약해서 아주 은혜선 있게 새 가족부의 은혜예요. 그걸 이렇게 다시 한번 저도 보면서 김우건 집사님이 그렇게 제가 그런 걸 잘한 줄 몰랐는데, 가고 보니 김은희 권사님 진짜 시집 잘 간 것 같아요. 그 이제 본인도 이렇게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은혜 받거든. 그러면 이제 새 가족 사람도 은혜 받고 이렇게 소통이 된다. 소통이 은혜 안에서. 그런데 이게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어머니, 아이, 딸까지 이게 유대인들이 잘 해요.
요즘 현대 우리나라의 가족의 문제가 뭐냐면 부모 세대, 자식 세대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아예 말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됩니다. 뭐 먹을래 이런 거나 소통되지, 사회 돌아가는 거 문화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소통이 안 돼요. 이게 가정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기 시작하면 거기서 부모와 자식과 손자 같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 아이들이 믿음에서 특별하지 않아도 잘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어느 교회에 가니까 이걸 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 어느 교회를 할 것 없이 저 안양에 가면은 은혜와 진리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뭐 제가 안 세어봤습니다만 성도가 수십만이나 된다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걸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 부모하고 자식하고 집에 보내도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그냥 하면. 그래서 이래서 은혜 받아서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얘기도 하고 은혜 받은 거 얘기도 하고 이러면 자녀들이 자연적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또 우리 아이들을 또 믿음도 있고 공부도 좀 진짜 잘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스카이 대학인가 그런 데 가면 안 좋을까? 아멘 안 하면 안 가도 되고 뭐. 나도 뭐 성질이 있는데 뭐. 근데 이제 그 대학도 좋은 데 가는 게 좋은데, 이제 요즘 제가 이제 7월 17일 날 광고를 할 거예요, 주부에. 학부모 설명을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매일 교회에 오도록 한대. 학원 안 보내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 개포동에 소개를 했는데, 김원영 목사, 여러분 그 요즘 다 세련됐으니까 414 학습관이라고 인터넷에 탁 치면 나와요. 김완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7월 17일 우리 교회 올 겁니다. 대치동은, 서울의 대치동은 전국의 학원가가 제일 많고 비싼 데래요. 자기교회 집사님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학원비가 3천만 원씩 10몇 년을 넣었대. 또 돈도 많지. 그런데 좋은 대학을 못 간대. 그런데 이제 학원을 안 보내고 자기교회에 왔는데 자기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니까 아이들이 명문을 닫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남 아줌마들이 그 교회를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해서 예수 믿고 몰려온다. 교회도 부흥하고 아이들이 하고. 그 비결은 안 가르쳐 드리겠어. 7월 17일 날을 기대하시라. 아니 제가 이거 들어보니까 저럴 수 있겠다. 저게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신앙으로도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아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와 전도가 했더니 이게 정말 예수님의 방법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얘기는 잠깐 하고 목적이 아니에요. 여름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고 또 이번 주에는 교육국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잡고 특별히 여름에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기, 첫째,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를 통해서 우리 자녀뿐만 아니고 믿지 않은 자녀들이 와서, 혹시 또 우리 자녀가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을 꼭 받아야 돼요. 아멘. 구원을 딱 받아야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돼. 왜? 생명이 있어야 자랍니다. 자라는 걸 보고 변화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변화가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나무를 갖다가 아무리 놔놔도 변화가 안 됩니다. 이건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야 아이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이렇게 자꾸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럼 생각이 바뀌어서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찬송하기를 좋아하고 자꾸 이렇게 됩니다. 나이가,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영접하자고 나이가 들어서 영접을 시키려고 부모들이 하면 그 마음대로 안 돼. 옛날에 어떤 분이 자꾸 인용을 많이 했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릴 때 주일학교를 많이 다녔대, 주일학교. 근데 예수 안 믿고 교회만 다니도 만드는 거죠. 교회 학교에서 우리는 꼭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 평소에도 해야 되지만 이 수련회 기간 동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하는 분들은 각 기관에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키는 선생님들을 다 준비해서 수련회 기간 놀 동안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확인하고, 수영만 잘하고 오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아멘. 무슨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학교 때 꿈이 목사였다네. 종교 생활한 거죠. 나중에 예수도 안 믿고 막 마지막에는 그냥 불신자도 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으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이 나라 백성은 또 어떻게 그걸 또 영웅으로 만드는지 난 다 이제 이해를 모르겠어요. 그럼 젊은이들이 얼마나 뽐받아서 또 그 길을 가겠어요. 잘못하는 게 너무너무 잘못하는 게 많아요. 교회만 다니게 했다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아이들도 우리 교회 다니다가 갔는데 예수 안 믿는다. 아니 그런 사람 없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어른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갔는데 오늘 교회 다녔는데 예수 안 믿고 점치러 가 있다.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지 모르니까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름 성경학교 캠프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신경 쓸 게 뭐냐면 그들이 구원받도록 일에 집중으로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할 일이 없죠. 보통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설교 듣고 이렇게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는 집중적으로 계속 듣는 시간이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지. 어떻게 애들을 모아놔서 매일 성경 말씀 가르치고 예수님 전할 기회가 있습니까?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제가 다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막 이렇게 일꾼이 많이 됐어요. 또 그때는 막 말씀 듣고 애들이 그 열심히 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놀이도 어느 정도 내어야 되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구원받게 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캠프 기간 동안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새로 오는 사람들 중에 꼭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수련회 하기에 놀이 위주가 아니고 뭐 해야 되느냐? 은혜를 경험하게 돼. 체험해야 돼.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보게 하시고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영감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떤 애들은 방언도 받고 뭐 했고 경험이 있어요. 방언이 다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고 경험하는 데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경험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군속이구나.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수련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너무너무 중요한 기간이 이 수련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관에만 맡겨놓고 무관심하고 헌금이나 한번 해주고 치울 일이 아니고 배후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어둠의 흑암의 것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는 귀한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찬양 중에 말씀 듣는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아이들이 분명한 소망을 가져. 이 수련의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어떤 분들은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은혜 받아서 때로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평생 그 길을 간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진행자가 억지로 강요하듯이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며칠을 2박 3일이라도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잠깐 왔다 가고 갔다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 은혜 받기가 드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드무는데, 이 2박 3일의 기간 동안 여름 성경학교도 그렇고 캠프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라는 거죠. 아멘. 잠깐 하는 것보다 함께 묵고 자고 기도하면서 이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꿈이 있는,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너희 기관이니까 너희 기관 그래서 잘 다녀오라 이것은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너 자식 내 자식이 아니고 우리 자녀예요. 예수님이 너네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저희가, 너희가. 기도도 하늘에 계신 누구? 우리 아버지. 아멘. 너가 안 하고 너희는 전부 다 복수를 얘기합니다.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깨뜨려야 돼. 내 자식만 하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자녀들, 아멘, 우리 교회 자녀들, 또 우리 민족의 자녀들, 이 시대에 우리 또래 같은 세계에 있는 자녀들, 결국 몇십 년 후에는 그런 자녀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이걸 미리 알고 그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교육이라는 건요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바른 교훈을 하느냐. 우리 크리스찬 학교 오늘 교장 선생님 두 분을 만났어요. 무슨 다른 일로 만나서 말씀 전하는 중에 그렇게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하고 계신지는 알지만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 역사 교과서는 뭘 씁니까? 국정 교과서를 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건져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다, 이걸 제대로 알고 자라야 이 바른 사람이 돼요. 잘못된 걸 가지고 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요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목사님께 무조건 은혜는 그거 아니에요. 맨날 싸우고 당파 싸우고 조선시대에 맨날 싸우고 이래가지고 나라 잃어버렸잖아. 왕이 잡혀가고 비참하게 되고, 왕족들도 그렇고 고관들이 나라를 다 팔아먹어버리고. 우리가 독립한 게 우리 힘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힘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했어요. 우리나라 힘으로 독립한 거 아닙니다. 6.25 전쟁 때도 거의 경상도만 좀 남았죠. 경상도만. 절대로 이길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엔 결의해서 연합군이 참여한 전쟁은 우리나라 6.25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상. 그것도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래요. 요번에 어떤 분이 들으니까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딱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총을 탁 두고 하나 있더니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고 남쪽으로 가고 보초 한 명이 지키고 있더니 그게 물었대요. 너는 왜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없는데 너 혼자 이렇게 지키고 있냐? 저는 이 나라의 군인입니다. 군인이 이 나라를 지키자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저는 명령에 퇴각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받아서 메가더 장군이 이 나라는 이 군인을 보니까 살릴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위험한 거의 불가능한
전략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평화롭게 예배되고 이거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무슨 우리 힘으로 된 같이 뭐 우리가 뭐 독립운동 잘했어요. 중요해요. 그러나 독립운동 해가지고 독립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 잘했어요. 6.25 괴뢰를 물리치고 아니에요. 역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나라가 됐어요. 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야 하나님 나라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 나라에 일꾼들로 이 교육을 신앙교육, 역사교육을 바로 하지 못하고 꿈과 비전을 잡으시면 가치관을 바로 심어주지 못하면 잘못됩니다. 젊은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돈만 보면 된다 이러면 나중에 전부 다 강도되고 사기꾼 다 돼요. 그럼 나라가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건 좋지만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히 해서 버는 건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죽이면서 돈 버는 건 정말 죄고 가치 없는 거다. 이런 분명한 가치를 심어줘야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칫잘못하면 이 젊은 중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치관이 잘못돼 가지고 벌써 젊은데도 이상하고 나쁜 짓 해가지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이래가지고 어리분쩍한 집에 살고 고급차 타고 다니고 막 좋은 명품을 달고 다니고 이러면 내 인생은 성공이라 생각해요. 이 사회가 그런 게 만든 거죠. 어른들이 잘못 그런 걸 본을 보인 거죠. 이러면 우리 자녀들이 다 망합니다. 망해. 내가 큰 부자가 안 돼도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하고 당당하게 살고 그것을 가지고 여유 있으면 남을 돕고 사랑하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그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는 잘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이 그냥 있으면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면 자꾸 가르쳐야 되느냐면은 인간은 부패된 존재예요. 인간이 원래 지음받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지음받았는데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부터는 이 거짓되고 부패된 인간이에요. 근데 가만 놔두면 자꾸 악으로 간다니까. 가르치고 때로는 필요하면 거기에 맞도록 체벌 따고 이래야 이게 자꾸 돌아오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엉뚱한 길로 가면 한 번 탁 때리면 정신 차리가 예배 안 드렸다가 예배 들어오고 그러잖아. 안 그래요? 잘 하고 있다고 그래 잘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패돼 가지고 자꾸 악한 길로 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가리키고 교육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도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훈련을 자꾸 받아야 돼. 셀 공동체 가서 다른 사람도 보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자꾸 배워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꾸 성숙되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변화되고 하나님 뭐 안 주시대 이러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앉아있든지 일어서든지 길거리 가든지 어디 있든지 문설주와 연방이 그러니까 막 하여튼 눈만 뜨면 성경 공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신을 탁 차려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잘 믿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다 이 시대에 하나님 쓰임받는 놀라운 일꾼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안 될 이유가 있어요. 아멘. 돈도 좋은데 돈 번다고 애들 핑계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게 말고 애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애는 놔둬놓고 막 돈 버는 게 자꾸 중요하대. 돈 많이 버는데 애가 믿음도 없고 이상하게 되고. 그럼 그때는 노래를 또 해야 되잖아. 누가 노래해야 돼? 담임 목사가 하라고. 때는 늦으리. 그게 자꾸 늦어진다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더 사랑해줘야 되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고. 그러면 믿음 안에서 안 자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다 유대인들이요, 어느 나라 가든지 이상한 모자 딱 쓰고 수염 기르고 딱 나타내잖아. 딱 나타내. 그걸 당당하게 나타냅니다.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유대인 당당하게 나타내. 별로 좋지도 않은 율법 교훈. 우리는 복음이잖아요. 유대인하고 비교가 됩니까? 복음을 제대로 자녀에게 가르치고 심어주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보이겠느냐. 아멘. 평소에 교육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 하면서 여름에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또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수련을 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틈타서 또 시험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가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오고 그때부터 막 상처가 되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 아이들이 믿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이상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아, 사람이 저럴 수 있다. 주님 바라보고 나가다 이게 안 돼. 선생님 보고 아이 보고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도 볼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져 본단 말이죠.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탄이 역사하고 틈타면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시험 들지 않다. 아멘. 어른들도 전교인 수련회가 별것도 아닌데 밥 타는데 한 번 앞에 갔다고 막 시험 들어요. 어른도 그런데 애들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그리고 이 수련회 할 때는 물놀이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은 저 바다 가까이 수련장에 가요. 안전하도록 교육도 잘해야 되고 안전하게 돼요. 저 캠프 가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혹시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겠지만 한두 명이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끝이었거든. 온 교회가 뒤집고 막 매수급 타고 난리지고 멋선 교회 수련회 갔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안전이 제일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 아멘. 한 어른도 어린이들도 청소년도 정말 은혜 받고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안전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꼭 기도해야 될 것은 담당 교육자, 기도하고 선생님들,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함께 헌금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돼요. 아멘. 헌금 드린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헌금, 우리가 불신자들이 돈을 얼마나 귀히 여긴다요. 10원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건 굉장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헌금 드리는 거 안 쉽습니다. 친구 밥 사주는 거는 잘하는 사람인데 헌금은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는 헌금을 그렇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기중하게 쓸 수 있도록 성도들이 믿을만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피곤치 않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 너무너무 기도할 일이 많아요. 7월 24일부터는 캄보디아 단계 선교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뜨거운 지방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자체가 선교입니다. 선교 안 한다 그 말 아니고 이분은 워낙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 근데 우리는 진짜 편안합니다. 먹을 것도 별로 선찬치, 교통도 문제지, 안전도 문제지, 날씨는 덥지, 아이들하고 가르치고 어른들 보면 안 쉽습니다. 선교사님들을 기도해야 돼요. 8월 14일부터 프놈펜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같은 목사, 캄보디아 원주민 목사님들을 많다요 모아놓고 제가 또 캄보디아 정부에서 우리나라 선교사에게 부탁을 했대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수준이 조금 낮으니까, 아직 체계적이지 않으니까 귀국에 목사님 모셔서 우리 목사님들의 훈련을 좀 시켜주십시오. 어떻게 또 연결되는 게 또 아가 잘생겼다고 그런지 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가야 돼. 9월 첫 주에는 김대희 선교사님이 또 그쪽 9월달에 오라겠네. 2회 지금 졸업을 했대요. 하고 졸업한 학생들이 교회를 3개 세운대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얼마나 의미가 큰지. 우리가 기도하고 신학대학 학생들을 훈련시켰더니 이제 드디어 주님의 피로 값싼 교회를 곳곳에 세워나가기 시작한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복을 주신 것이. 아멘. 한 교회를 통해서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기도가 귀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쓰임을 받아서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가장 값진 물질이 되고 값진 기도의 시간이 되고, 제가 직접 봐야 되는데 갔다 온 분에 의하면은 지금 김대희 선교사님이 과원을 한대. 과원인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과원을 하게 돼 있대요. 왜 그러냐? 정부가 이게 막 부탁을 하는데 돈도 없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엄마 없는 아이들, 안 그러면 이 아이들을, 조그마한 아이들, 요 아이들을 전부 다 절에 보내야 된다. 절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바보들로 다니고 이래가지고 스님을 만든다는 거라. 자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라. 이 아이들에게 학교 보내고 복음 심어주고, 이거 선교사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를 과원한다고 추가로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어쨌든 선교비에서 쪼개서 지금 그 선교한다고 애를 쓰고 그래요. 김대희 선교사가 참 고마웠고 진실한 거죠. 선교비라는 게 뭐 보내달라는 대로 다 보내주면 우리 교회가 또 뭐 나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그것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에 가서, 여러분 미얀마 잘 모르죠? 한국의 불교인들이 성지순례를 어디 간지 아는 사람? 인도가 아니고 미얀마입니다. 그거 아셔요? 불교의 성지순례가 미얀마입니다. 그 아침에 가면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 같은 데 나왔잖아요. 요만 애들부터 거기 머리 깎고 앉아서 다 아침에 이거 시주 받으러 다니고 밥 받으러 다니고, 거기서 관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을 불러서 과원을 한다고. 아이들에게 밥도 주고 말씀도 가르치고 학교도 보내고. 김대희 선교사님이 잘하고 있고, 여러분의 그 기도와 헌금이 이런 놀랍고 귀한 존귀한 데 사용된다는 건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기도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름에 이제 이게 신학교 방학이라고 방학 동안 스케줄을 짜 넣다 보니까 저도 지금 뾰족할 날이 없어. 반쪽이 안 됐나 봐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도 많이 해줘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여름 사역이겠다는 거 아시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기도로 후원하고 여름 성교 수련회, 선교지역 정교인 수련회까지 한 달 동안 영적 전쟁하는 마음으로 심야기도 더 많이 와서 함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름에
무덥지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우리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을, 청소년들, 청년부까지 혹시라도 믿지 않은 사람 믿고 제자 되어지고 은혜 받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되, 하나님 이 이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여 주도록 지켜주옵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기도와 물질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상달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임받고 하나님 뜻대로만 인도받고 하나님 뜻대로만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엔립의 단기 선교와 캄보디아의 목회자 훈련, 미얀마의 교회 세우는 일들과 신학교의 강의들, 어느 것 하나 기중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기도와 그 헌금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거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깨어서 날씨는 덥지만 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을 얻고 기도에 팔을 들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